하나님 말씀 있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오랜만에 영광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또 교훈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그때 와서 말씀 전했으니까 지금 17년 만에 왔는데, 영광성서 침례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요즘 앨범 쳐다보면서 회상하며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세 자녀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의 그 신실한 헌신,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박혀서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하고, 큰아들이 지금 부산 성서침례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영광 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런 소명 이렇게 헌신하게 됐어요. 중3 때 전국 학생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그 초청 시간에 이제 감동을 받고 나가서 헌신을 했대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교회를 돕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중3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중단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영광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학생 때 그런 불러주셔서 그렇게 됐고, 또 2019년 저희 어머니가 또 천국 가시고 2021년 또 10월 달에 제 아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집사님들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텐데 애경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짜여져 있어서 할 말은 더 있는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되지. 또 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
사모님의 은혜로 필리핀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은 우리 안 집사님이 양보해가지고 내가 가게 됐고, 그래서 그런 그 필리핀 선교 여행도 염광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했기 때문에 다녀오는 그런 추억도 지금 생생하고, 또 사모님 그 열대 과일 풍성하게 준비해서 대접하신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이 은혜를 뭘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는 끝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침이 마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19절에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유익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21절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얻는 것이 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표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자예요. 교회 다니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었는데 이방인의 스승으로는 바울을 임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 자신이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으로 자기가 택함 받았다, 그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교사는 이제 사도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우리의 선생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또 그 나를 본받으라 4장 9절 보면, 4장 9절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세요? 여기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우선 뭐 배워야죠. 배워야 뭐 행동으로 나타나지. 배우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처럼 사니까 열심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배워서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깨닫고 성경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으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으시다면, 로마서 7장 17절이나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은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죄가 거하는구나. 거한다 말은 살 것자 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도 살고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죄만 살아 있어요. 로마서 5장 6장 보면은 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 노릇한다고 해서 죄의 종.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승리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살아있는 죄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시험이 유혹이에요. 순간순간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냐? 마귀로부터 구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사셔야만 그 유혹을 이기고 세상 죄에 빠지지 않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사시지 않는다면 죄의 종로를 타며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하실 수 없으신 분은
이 말씀 좀 묵상하시고 바울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시는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영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제 아는 암투병 하면서도 아침에 그 몸을 일어나서 부엌에 또 아내의 책임을 다한다고 또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그 몸에서 찬송이 나올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엄마의 그리스도, 아빠의 그리스도, 근데 나의 그리스도는 아직 못 느끼겠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뭐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느끼죠. 행동으로 안 나오지만 속에서 죄가 살아있는 걸 느끼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아세요? 출생으로 죄인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출생으로 죄인이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죄 문제가 100% 해결돼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100%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 피,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피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까지 믿으셔야 해요. 오늘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이 죄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 사실 성경의 진리 예수님이 만약 지옥이 없다면 거짓말쟁이죠. 오늘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표를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 표가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자, 먼저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나의 간절한 뭐가 있어요? 기대와 소망. 새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눈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오면은 간절한 소망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을 못해. 물론 이런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해요. 학생들 공부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고, 사업가들은 좀 더 사업이 발전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고, 건강 문제, 어떤 명예,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 땅에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뭐 세상 명예, 권세, 그런 건 이루고 나면은 아이 참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스승인 바울 사도는 무엇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는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땅의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여드리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은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계속,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지, 목적이 돼야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우리 주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바짝 들었어요. 뭐 그냥 앨범을 꺼내가지고 뭐 그 결혼 사진부터 그냥 하여튼 뭐 60대 사진까지 뭐 꺼내면서 뭐 날마다 보면서 내가 이게 내 아내를, 주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할 것 같네. 회개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살아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은 끊임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외롭다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건 죄가 일하는 거예요. 아내가 우상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항상 목표가 됐어요.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읽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이 3장 14절에 이게 무슨 3장 14절 여기 써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 언제 내 앞에 놓여지냐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날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날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했거든. 지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과거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신 것 잊어버리십시오. 계속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다시 20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 무슨 뜻이에요? 내 몸에서. 우리의 삶은 몸으로 삽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 몸이 움직여요. 내 몸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손에 있고 발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사탄과 죄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눈 뜨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 잊지 않고 오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유익한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런 각오 없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거기에 보상이 따르지. 계속 세상의 유혹, 내 육신의 유혹, 내 안에 죄가 주는 생각, 그런 생각과 그냥 갈등 속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20절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부분도 아무 일이라고 써요. 아무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양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창피당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겠어요? 예수쟁이들 어떻게 욕심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런 욕심쟁이들 처음 봤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런 지탄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서는 안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100% 담대하여 50%만 담대하지 말고 100% 담대하는. 왜 담대해야 합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적. 3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을 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하나님은 배래. 배. 이 배.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해서 안 되겠죠? 저희의 신은 배다. 완전 물질밖에 모르는 이런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 하냐면은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이에요.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보다도 하늘의 일을 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일을 내 몸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일하죠. 내 안에 죄가 또 계속 방해하죠. 그리고 불신 세상, 이 시스템이, 세상 문화가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그런 편을 썼어요. 흐리멍덩해갖고는 안 돼요. 온전히 담대하여. 제가 그래서 내 아내 가고 나서 내 아내 부부 일심 동체인데 내가 아내 반쪽이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나는 못 찾는데 이렇게 잘 찾아 내 아내는. 그래서 당신 나 없이는 못 살겠구만. 못 살겠어. 비서 역할을 잘 해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약해지는지. 그러다가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아멘. 주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담대하여. 저는 또 그 A형이라 마음이 여려요. 여려가지고 어디 신방이나 또 이렇게 전도를 가면은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아예 안 믿을 것 같네. 돌아서요. 근데 온전히 담대하여 부딪히면은 나 좀 교회 데려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 근데 미리 표정 보고 그냥 저 사람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사탄이 일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해야 뭔가 될까 말까 하는데 앉아서 그냥 머리로 무슨 공상, 상상, 탁상 공론 안 돼. 부딪히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부딪히지도 않고는 미리 다 판단해가지고 뭔 일이 되는 거야? 통계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집, 1000집, 만집 두드리면은 그 가운데 몇 프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앉아서 며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뭐 100집을 뚫는데 한 사람도. 사탄이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지. 자, 온전히 담대하여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나 온전히 담대하여 그 일에 충성하면은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신뢰를 얻고 신임을 얻고.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사람, 한 번 신앙생활하지 두 번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 번 그리스도 섬기다가 천국까지 두 번 아니고, 기왕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할 때 유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암울해요. 암울한 세상, 코로나 세상.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이 암울하잖아요. 감옥 생활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요.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집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감독들, 목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성도들 해당이 되는데, 이 빌립보서 특징이 뭐냐면은 rejoice,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뻐할 게 없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거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삼형제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머리카락 세실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 저의 머리카락 세실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몇 개 없구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머리카락 많은 사람보다 대머리를 더 기뻐하시겠네. 긍정적으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 대에 뭐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마음을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면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몸을 강조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뭘 생각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는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생활하십니까? 종교생활이, 기독교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삶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사시는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그리스도께 존귀를, 높임을 돌리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돈예 절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절하는 거예요. 알라신에게 그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거 보셨어요? TV에서? 나는 그 이집트 갔을 때 봤는데 여기가 굳은 쌀이 박혔더라고. 그 알라신에게 이 땅에 절하는데. 근데 성경에도 그 병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해요, 절을. 근데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은 24절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몸으로 무슨 그 알라신 성경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 영으로 이제 와야 뭐 예배를 하지. 몸이 와야 예배를 하지. 몸이 안 오니까는 예배를 하는. 그런데 그 4장 23절에 보니까 찾으신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그랬거든.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절 받으려고. 하나님이 절 받으시려고. 나는 비대면 예배 요즘 유행하는데 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왜 교회만 갈 때 넥타이를 차고 예배 복장을 하고 가서 예배를 하고, 집에서는 왜 뭐 추리닝 빨아모르고 그냥 누워서,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설교 잘하네, 뭐 못하네 평가나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집에서 비대면 예배도 딱 정장하고 넥타이 차고 딱 앉아서 아멘 아멘 찬송 함께 찬송하고. 경외심. 하나님은 하여튼 내가 쉬운 이야기로 절 받기를 원하셔요. 절. 근데 집에서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은 예배에 안 빠지는 거예요. 내 몸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이 눈이 뭘 쳐다보느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쳐다보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죄만 살아있고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 눈이 그런 것만 보다가 예배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귀에 듣는 것도 그렇고 여기다 꽂고 360일 꽂고 다니는데 뭘 듣는지 모르겠어. 과연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듣는 건지 니캉 냉각 내캉 살다가 헤어졌는데 니만 보고 싶고 어쩌고 유행가 맨날 아니 이제 TV 보다가 이제 채널을 돌리는데 어떤 또 사모님이 나와서 또 뭐 트로트인가 또 그 경연대에 나왔더라고. 자기를 사모라고 소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무슨 노래 부르니까 가사를 못 듣니 그거요. 네가 떠났을 때 뭐 내 마음이 아프고 뭐 다 그 인본주의야. 그냥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 내 말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언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뭐 성경에도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는데 영광스러운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한테 내줬잖아요. 좀. 이 영광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무슨 시상식 보면은 어쩌다 무슨 가수나 어쩌다 뭐 배우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그런 그 인사를 하는 걸 봤는데 순간순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깨달았을 때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우리는 운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작은 거든 큰 거든 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너 예수쟁이네. 몰랐네.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네 그 소리 들어요. 예수쟁이네 소리 안 들으려고 덩어리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쳐야겠는데 자, 핵심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왜 그렇게 왜 살든지 죽든지 목숨 걸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었을 때 뭐 얻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태어나서 이 세상 7, 8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요즘 이렇게 기형아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음식 문제, 환경 문제, 무슨 하여튼 잊어버렸네. 환경 호르몬인가 뭔가. 하여튼 음식 조심하고 맛있는 거 찬다고 그냥 화학조미료 잔뜩 넣은 거 그거 계속 먹고. 그러니까 그 태아가 영향을 받아서 박칠성 목사님 외손자의 아들 지금 2월 16일 날 수술을 하는데 식도가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 4개월 되는데 식도가 없이 태어나니까 좀 고무호수로 우유를 위에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뭘로 만드는지 의사들이 만들어서
이 식도를 만들어서 이제 수술을 한대요. 뱃속에 10달 동안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7, 80년 삶을 위한 준비예요. 이 땅에 7, 80년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70년, 80년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천년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천년왕국은 차별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왜?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저 예수의 또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산 사람과 입 다물고 지금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똑같겠어요? 아니에요. 고린도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보상의 심판대가 있어요. 마치야겠네요. 12시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 58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있을 때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삶,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